네, 벌써 5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5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이제 정말 1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1년의 절반이었죠. 참 영화 같은 일들도 참 많이 있었고 놀랄 만한 일들이 참 많았던 이번 2025년 상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혹시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영화 중에서 특히 재난 영화, 재앙 영화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뭐 갑자기 막 도시 정중앙에서 화산이 터진다던가 운석이 떨어진다던가 아니면은 지구 스케일의 빙하기가 찾아온다던가 막 그런 등의 대재앙을 소재로 한 영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요즘에도 그런 영화들이 종종 나오죠. 저는 이런 정신없이 큰 스케일의 영화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요. 한 3년쯤 전에 넷플릭스에서 정말 재밌는 한 재난 영화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으로 나오는 Don't Look Up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대학교 천문학 교수로 있는 그 교수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 주인공이 우연히 천체망원경으로 이렇게 행성들의 궤도를 계산하다가 어느 한 행성, 처음 보는 한 행성이 지구로 곧장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계산을 해냈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주인공과 그 팀은 여러 번 계산을 해봤는데 도저히 오차가 없이 곧장 지구를 향해 이렇게 커다란 운석이 날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깜짝 놀라서 뭐 대통령한테도 얘기를 하고 언론에 나가서도 얘기를 하고 여러 이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급하게 이 사실을 알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참 보통 우리가 보던 재앙 영화랑 그 좀 플롯이 비슷한데 한 중반쯤부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데 운석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듣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 진실을 왜곡하거나 멋대로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런타임이 계속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영화는 본격적으로 이 사람들이 욕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답답하고 미련한 선택을 하게 됐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은 육안으로 운석이 보일 정도까지 가까이 다가왔는데 이 운석이라는 거는 사실 없고 이거 다 정치적인 음모다, 조작이다 라면서 Don't look up을 외치다가 마지막엔 인류가 거대한 불꽃 속에서 멸망하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 영화 주연 배우인 디카프리오는 사실 기후변화라고 하는 실제적인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권 다툼하고 정치 싸움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비판하려고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보는 내내 진짜 머리가 아플 정도로 무지하고 답답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굉장히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제가 옛날에 봤던 이 막 가족애와 히어로이즘 넘치는 그런 재난 영화보다 이 지극히 답답하고 희학적인 새로운 장르의 재난 영화가 더 가능성 있는 인류 멸망의 시나리오로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세계는 영원할까요? 지난 수만 년 동안 이어진 우리의 인류 문명이 앞으로 계속 여전히 발전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풍족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인류에게 시작점이 있었던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든지 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방식으로 실현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도 모르는 새에 멸망은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을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것도 그 멸망이 우리 손으로 우리 스스로의 무지와 욕심 때문에 그 날을 앞당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Bulletin of Atomic Science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는 매년 인류가 얼마나 인류 멸망에 가깝게 다가와 있는지를 Doomsday Clock이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시계로 표현을 해줍니다. 만약에 우리 온 인류에게 주어졌던 그 시간을 24시간으로 환산을 한다면 2025년 현재 앞으로 멸망까지 고작 89초가 남았다고 합니다. 인류 기술 발전 속도랑 정치, 사회, 문화적인 여건을 고려해봤을 때 인류가 스스로를 멸망시킬 위협이 그만큼 가까이 다가와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렇게 여러 곳에서 멸망과 재앙과 우리 일상이 어느 순간에는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외치는 소리들이 있죠. 그런데 정작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를 포함해서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런 종류의 얘기는 항상 있어 왔고, 언제가 될지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시기에 들이닥칠 마지막 날보다 우리 하루하루 일상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날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고 진지한 톤으로 이야기합니다. 멸망은 가능성의 영역이 아니고 확정된 미래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날은 반드시 있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그날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여러 번 분명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 눈앞에 다가올 마지막 날에 대해서 준비하라라고 말씀하며 경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사실 제일 생각하지 않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언젠가 우리의 날에 끝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마다 이게 예배에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나누긴 하지만 이 마지막 날, 우리 멸망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 현실에 좀 도움이 되고 뭐 새로운 결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이런 힘이 되는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내용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전해 주고 싶으신 그런 내용을 어느 한 번쯤은 나누어 보아야만 하겠다는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제를 함께 오늘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인류의 마지막, 이런 주제가 지금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은 우리가 언젠가는 만날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적어도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천년 후가 될 수도 있고요, 오늘 저녁이 될 수도 있는 그 날에 대해 나는 얼만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몇몇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저 기성 종교가 이 멸망의 날이라고,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겁을 줘서 신에게 의존하게 하려는 장치라고 비평합니다만, 적어도 우리는 성경이 진리라고 인정한다면 그 날에 대해 한 번쯤은 깊이 진지하게 묵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 날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성경을 처음부터 자세히 읽어본 사람들은 아마 인류 멸망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제일 첫 권에 창세기에 보면 벌써 온 인류가 하나님으로 인해 그 심판으로 멸망된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와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이 이야기 속에는 정말 많은 아이러니가 들어있고, 이 스토리를 읽는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경고가 들어있습니다. 노아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에 많으시겠지만 아주 짧게 요약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죄 많은 인간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의인이라고 부르는 노아에게 거대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커다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방주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겠죠.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무리 짧게 봐도 70년이 걸렸다고 하는 성경학자들이 있고요, 길게는 12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뭐 크레인이나 이런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작 8명이 이 방주를 지었어야 되니까 아마 하루 이틀 만에 다 만들 수는 없었겠죠. 노아가 처음 등장하는 시기에 성경은 그가 500살이었다고 하는데 방주에 들어갈 때는 그가 600살이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기도 하고, 창세기 6장 3절에는 모든 인간이 죽어야 하지만
120년 동안의 기한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데 걸렸던 시간이 약 120년이라고 측정합니다. 모세는 이 글을 쓰면서 아주 함축적으로 간단하게 요점만 간단히 말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며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와 세 아들과 그 며느리들은 이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언덕 위에서 커다란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분명히 궁금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뭐 만드세요? 지금 뭐 하는 중이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사람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럼 노아와 아들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엄청난 양의 비를 쏟으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라고 경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그들을 비웃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모욕을 했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는 몇몇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더 자세히 이야기해달라고 물어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노아에게 인류의 심각한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듣게 되고 그걸 깊이 고민한 사람들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아마 노아의 발이라도 붙들고 어떻게 하면 이 멸망을 피할 수 있을까요? 라고 분명히 물어볼 만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일에 조금이라도 감명받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 자기의 모든 걸 내려두고 방주 만드는 일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차피 다 물에 싹 쓸려서 나갈 텐데 집을 크게 지어서 뭘 하며 사업을 키워서 어디에다 쓰고 밭을 크게 경작을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마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가꿀수록 더 크게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멸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는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게 그들에게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묵묵히 배를 만드는 행동으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그 날을 준비하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배를 만드는 행동으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배가 점점 완성되어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날이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배웠을 것이죠. 그리고 온갖 동물들이 다 줄지어 그 배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저도 좀 데려가 주세요. 나도 좀 살려주세요라고 노아에게 도움을 요청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120년 넘게 열려있던 방주의 문이 그 구원의 기회가 어느 순간 닫혀버립니다. 이 글을 쓴 모세는 의미심장한 어조로 창세기 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들여보내시고 방주의 문을 닫으시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노아가 방주문을 닫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방주문을 닫으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엔 세찬 비가 퍼부서지고 온 인류와 숨쉬는 모든 동물들이 다 멸망당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 흉폭한 물 때문에 휩쓸려 죽어가는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좀 미리 좀 알려주시지 왜 갑자기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시느냐고 하나님께 따질 수 있었을까요? 전혀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작 몇 시간도 아니고 며칠도 아니고 무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아가 배 만드는 것을 다 봤습니다. 왜 이런 걸 만드는지 물어볼 기회도 충분히 있었겠죠. 그 프로젝트에 동참할 기회도 있었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시간도 넘치도록 있었습니다. 방주 문이 닫히고 비가 쏟아지고 그 커다란 재앙이 그들의 삶을 무너뜨릴 때 그때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억울하다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이 사람들은 결국
왜 내가 몰랐을까? 왜 나는 그때 미리 그날을 준비하지 못했을까? 이 미련하고 과거의 어리석은 나야, 왜 나는 이 뻔한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도 그 경고를 놓칠 수밖에 없었느니 라고 한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 노아 시기 사람들은 노아에게 하나님의 멸망에 대해 물어볼 수 없었을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에서부터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자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그것 때문에 너무 바빠서 자기 삶 챙기느라 바빠서 홍수가 오는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하느라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휩쓸려서 다 죽었다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지금 내 입에 들어가는 거, 지금 내 몸이 즐길 만한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셨던 심판의 날에는 관심을 줄 기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분명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번 심판의 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벌하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사실을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가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만 봐도 알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그 불은 영원히 남을 것만 빼놓고는 전부 다 없애버리신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소중한 직장, 내 명성, 커리어, 힘들게 모아서 산 집, 내 주식, 은행 계좌, 비트코인, 그리고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인스타 계정이나 유튜브 계정 다 불타서 없어진다고 말씀합니다. 26절과 2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을 다 없애서 흔들리지 않는 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말고는 전부 다 없애버리시겠다고 합니다. 우리 삶을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었고 이제 동물들이 다 꾸역꾸역 이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비싸고 좋은 집을 사서 커다란 정원을 가꾸고 그 모습을 보며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미련하고 답답한 사람일까요? 이제 방주문이 쓱 이렇게 닫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미 너무 많이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지금이라도 이걸 다 내려두고 방주로 허겁지겁 뛰어가서 문을 두드리며 구원해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일상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작고 소중한 틀에 갇혀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고 있지 못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 나의 일상, 내 가족, 내 일, 내 커리어, 내가 쌓아나가고 있는 모든 것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한 삶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누리는 내 즐거움, 내 주변 사람들, 내 삶이 주는 선물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일까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뜻대로 사용하고 있는 중일까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는 고등학교 9학년 때 입학하면서 미국으로 처음 왔습니다. 근데 올 때에 저희 아버지께서 처음 저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새로 하나 이렇게 장만을 해주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뭐 20몇 년 전이니까 노트북 컴퓨터가 되게 비쌌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으로 유학을 가니까 아버지께서 큰맘 먹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컴퓨터를 사주셨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께 이메일도 자주 보내고 이제 메신저로 또 이렇게 자주 연락하라고 큰맘 먹고 이렇게 사주신 거죠. 근데 그때 제 나이가 14살이었었고요. 기숙사에 처음 들어가고 부모님의 잔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게 된 티네이저였습니다. 저는 그 컴퓨터를 과연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여기 티네이저, 고등학생, 중학생 자녀 두신 부모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처음에는 공부 열심히 하고 리포트 쓰고 숙제하고 아버지한테 이메일 보내는데 컴퓨터를 썼죠. 근데 점점 이제 학교 생활에 익숙해지고 친구들 사귀게 되고 그 친구들이 또 이렇게 USB에다가 재밌는 거 하나씩 이렇게 담아서 주기 시작하면서 제가 아버지께서 건설적인 목적으로 사주신 그 컴퓨터를 점점 더 스트레스 푸는데 활발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첫 번째 학기 성적은 꽤 괜찮았는데 두 번째 학기는 영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실망스러운 결과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 소중한 시간을 주신 데에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삶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이해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하며 살라고 선물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삶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마치 제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께서 사주신 컴퓨터로 신나게 게임하면서 밤새도록 제 삶을 즐겼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용도로 사용하며 점점 더 바빠지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생기는 대신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풍성한 즐길거리와 인생의 행복을 찾아 헤매는데 우리가 우리 삶이라는 시간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을 다시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 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여 듣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을 쌓기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핸드폰으로 종종 은행 앱에 접속하셔서 내가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자주 확인하시죠? 그 앱에 적혀 있는 숫자가 우리의 마음의 평온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앱에 적혀 있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아주 사람의 성격이 부드러워지는 놀라운 효과를 경험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것을 요즘 금융치료 효과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죠. 반대로 이 숫자가 너무 작을 경우에는 엄청난 불안함과 우울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갑자기 새로운 앱이 깔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앱의 이름은 뱅크 오브 헤븐입니다. 그 앱이 있어서
하늘나라 계좌에 있는 내 잔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떠실까요? 그 안에 숫자를 보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 창고에 내가 모아놓은 그 숫자를 보게 된다면 내 마음은 불안해질까요? 아니면 평온이 느껴지실까요? 제가 방금 드린 비유가 어떤 의미에서 성경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예수님은 여러 번 비슷한 비유를 드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한 부자가 창고를 가득히 쌓아놓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비유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또 내가, 그 부자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비롯한 여러 성경 말씀들이 전하는 일관적인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깊이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부유하십니까? 우리 삶에 오늘이라도 당장 재앙이 찾아와도 세상이 불타서 멸망에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 재산을 얼마나 많이 모아두셨습니까? 고작 10년, 20년 평안한 노후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희생하고 아끼고 지금 쓸 것 줄이고 그렇게 사는 동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영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이성적으로만 생각해봐도 무엇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지 답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히 영원한 시간 동안 쓸 것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투자 대비 수익률을 생각해 볼 때 뱅크 오브 헤븐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도저히 비교할 수도 없는 상급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보증합니다. 그 보증의 주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만지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질 것입니다. 정확히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노아 시대의 홍수가 그 모든 것을 다 쓸어가고 없애버렸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사라질 날이 분명히 오고 있다고 합니다.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 저녁이 될 수도 있고 수백 년 후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언제일지 모른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 나태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경계하도록 만듭니다. 그 날에는 하늘나라에 쌓아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감동과 기쁨으로 날뛰면서 기뻐하는 날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탄식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아이고, 이 미련하고 답답한 나야, 2025년 5월 25일 블레싱 워십에서 그렇게 말할 때 준비할 걸 그랬네, 이제 와서 이렇게 후회할 걸, 미리 알려줄 때 잘 듣고 준비 좀 할 걸 그랬네 라고 자책하는 날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묵상하는 히브리서 13장은 하나님 나라 창고의 보물을 어떻게 쌓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들은 그저 도덕적인 레슨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며 함께 깊이 묵상하고 삶의 변화를 일으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사놓으신 비트코인 없어도 괜찮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요즘 10만 달러를 넘어갔더라고요. 저는 이제 만 달러 넘어갈 때도 깜짝 놀랐었는데 이제는 거의 막 천정을 뚫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주식 없어도, 아파트 한 채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언젠가 없어질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투자가 없으면 영원히 큰일이 납니다. 구약에는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환상을 통해 살펴보고는 정말 두렵다고 하면서 놀라운 고백을 하나 합니다. 이 고백을 읽어보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